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 15, 16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곡조를 맞춰서 찬양곡도 몇 곡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좀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고 있으며 여러분의 땅이 고쳐지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특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준답니다. 16절에서는요 끝부분에 보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집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있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집니다.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마음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여기에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어디며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 여기에서 하는 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곳과 여기에 연결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곳 여러분 단우지체죠.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설교 제목 건축 있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솔로몬에게 맡길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건축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역대하 2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그 결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을 다 건축했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이 결심했고 성전을 건축을 다 한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은 엄청난 것들을 드렸습니다. 5장 1절에 계속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많은 성전 건축의 엄청난 규모,
이 규모를 건축해내는데 사람들의 손도 많이 들었습니다. 동원된 사람들은 짐꾼이 7만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돌을 떠내는 자가 8만 명, 감독자가 3,600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대규모 공사였고 엄청나게 정성껏 성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마쳐놓고 6장 12절 볼까요? 성전 건축을 마쳐놓고 솔로몬이 성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6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다윗 언약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다윗 언약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다윗 언약의 내용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축하겠다는 건데 그 언약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니까 예수님에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다윗 언약,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0절에는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성전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시사 사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죠. 7장 14절 16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네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거야.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일 거야.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 이제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기도, 성전에서 기도한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과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고 앞에 여러분 쭉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했으면 설교가 또 빨리 끝나겠죠, 그죠? 예. 성전과 기도는 무슨 상관관계일까요? 하여튼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과 기도가 무슨 상관관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답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살다가 천국 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요. 아니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 알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기도 응답받을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14절에 무슨 복을 준다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회복시켜 주는 거, 떠났는데 다시 불러주는 거, 그게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땅을 고친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망가뜨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저께도 우리 딸한테 고함을 질러가지고 관계가 망가뜨려질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마음이 하늘과 같이 넓어가지고 저를 용서하사 저를 용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서 우리 땅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족했어요. 우리의 땅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망가뜨려진 내 땅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성전과 기도의 관계 제가 묻고 있는데 우리도 이 성전이 하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이 나도 하나 있으면 나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면 들어준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이곳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내 마음을 두겠다, 이곳에 내 귀를 기울이겠다. 우리도 이곳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함께 있으면서 내 마음을 두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기가 우리의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겁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지식을 하나 주면요, 성전은 많은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장소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내가 거기 거하마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을 만큼 비좁아 터진 데가 인간이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오시겠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고 깨닫게 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솔로몬이 건물을 짓습니다. 많은 기술자들, 일꾼들, 재료들을 동원합니다. 짐꾼은 7만 명, 돌떠낸 자 8만 명, 감독은 3,600명을 동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노력을 동원하여서 성전을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보고 하나님 여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지금 무너져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광주드림교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광주드림교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에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광주드림교회 예배당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의 눈을 확 이동시켜 봅니다. 어디로 가느냐니까 신약의 말씀으로 갈 겁니다.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이 뭐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이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이 여러분 혹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이 성전이랍니다. 시작.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자랑할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당신이, 우리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내가, 죄 덩어리인 내가, 죄성을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성전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안 되는데 원래는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임할 수 있는 성전이 못 되는데, 죄 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금물로 성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금물로 성전을 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엄청난 재료를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짓습니다. 솔로몬은 금물을 성전으로 지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료와 일꾼들을 동원했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실 때에 자기의 보혈을 동원하십니다. 자기의 피를 내어놓습니다. 죄 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없기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의 보혈을 동원해서, 자기의 보혈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성전된 우리는 성전에서 이제는 떠날 수 없습니다. 성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을 동원해서 우리를 성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의 자리에서 이제 떠나가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된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기에 내가 임재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기도 들어주고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여기 이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 이곳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내 존재 자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 응답받는 이곳, 여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와 성전의 관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볼까요? 성전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이곳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나 자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성전된 우리에게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해 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성전되었다. 피곤하고 힘드니 어렵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서 자존감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힘들고 어렵니?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네가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그곳에, 이곳에 너에게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좀 실패하고 좀 어려웠더라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계획한 것들이 좀 안 이루어졌더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 것, 나 같은 존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해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죄를 사해 주고 너의 땅을 고쳐주고 네 살아가는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의 말씀은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한 길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됩니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겠사오니 내 기도 들어 응답하시고 내가 좀 힘있게 해주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능력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 죄례도 없었는데, 나는 금도 음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동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동원하여서 나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으며,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세상에 두리번 하지 말고 내가 성전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뭐 다른 걸 두리번거리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한번 다이렉트로 눈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얼굴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 구절 어디 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입니다.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